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 영어 제목은 People need the Lord입니다. 사람들은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관심이 없다는 걸 많이 알게 돼요. 너무나 우리가 부유해지면서 마음도 부유해지고 닫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이웃들 축복합니다. 우리 중동시장의 많은 우리 사장님들, 우리 오가는 모든 우리 부천 시민들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상이 많고 아버지 점쟁이 집이 많은 우리 중동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아버지 헤매고 있는 저 영혼들이 지금도 헛된 아버지 초등학문을 쫓아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참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피를 비로도 아버지 춤추지 않는 아버지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이 민족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복음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인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같이 범죄하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원망할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인내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 하나님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온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 미션 터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닫혀진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 생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예배당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김선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521번, 제가 527로 잘못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52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잠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범죄할 때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영적인 방황으로 고통당하는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으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에 안식월로 한국에 오시는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인도해 주시사 짧은 안식월 동안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새로운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염병과의 싸움과 정치 경제적 불안정이 계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냉랭해진 이 민족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7월 3일에 예정된 이미와 집사님의 권사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두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그동안 선하게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권사교육을 위하여 몇 주간 수고하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선희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사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6번입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선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김선희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얼마 전에 여러분 뵙고 오늘 또 이렇게 모처럼 귀한 시간 이 하나님 설교단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복음이란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려고 하는 그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다 각자가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고 신부님들이 그냥 그걸 낭독을 하고 또 성도님들은 그냥 듣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그림으로 이렇게 스테인글라스 이렇게 해가지고 성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다 성경을 갖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이 사회주의는 막 바뀌어가지고 전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손에 쥐을 수가 없다 그럴 때 가정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면 성경에서 딱 2구절 그것만 베껴가지고 어디다가 넣고 그것만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직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아요.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이사야서 53장 여기 계단 올라오면 적혀 있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부터 5절 6, 7절까지 그게 핵이에요. 그만큼 중요한데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거 다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는 아예 그냥 막 이렇게 안 보고 외워가지고 다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는데 이처럼이라고 그러는 걸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하지? 거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 그래도 되는데 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있고 나는 왜 여기서 딱 걸리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처럼이라고 얼른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우리는 막 주문 외듯이 그냥 다 이걸 외워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이토록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냐? 아니, 우리를 잘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고프면 쌀도 주고 우리가 아프면 약도 주고 이렇게 해내면 되는데 그걸로 안 된단 말씀입니다. 뭐가 안 되냐? 그런 정도의 사랑 가지고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그 기가 막힌 사랑과, 그런 기가 막힌 사랑이라는 건 그 지금 일반적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상태로는 그냥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야 되냐면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멸망?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생명은 그걸 비오스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그 육체를 비오스라고 불러요.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조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D.L. 무디라고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무디. 그 무디가 진정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뉴욕, 시카고다. 시카고 거리에 그 대로에 벌떡 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보시오? 미쳤어요? 왜 대로에서 그렇게 신장로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다 살아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저 중에 정말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 조회로 살고 있는 새 생명이 과연 몇 명 됐을까? 그래서 너무 통탄해서, 아까 목사님 기도하시지, 통탄해서 그냥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신장로에서 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비오스로서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조회로 살아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조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한번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어떻게 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묻는 그런 사람은 아직 비오스 상태, 그냥 자연인 상태로서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죽었을 때 그 자기가 한 번도 안 쓴 무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생명을 조회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은 죽었던 우리 영혼, 잠자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게 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긴 모르죠. 다 이렇게 사람으로 안경 쓰고 더 뭐 얘기하고 뭐 마스크 쓰고 다 그러다니까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비오스라는 생명과 조의 생명의 차이가 뭐냐? 비오스 생명은 그냥 살다가 육체로 끝나요. 근데 이 조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읽은 단어 중에. 근데 영생으로 들어가. 영생이라는 건 시간이 길게 영원히 산다는 그런 뜻보다
하나님을 알고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난 케네디를 알아. 그러면 케네디에서 여러분이 기사를 보고 아는 거지 케네디하고 교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케네디하고 교제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거는 새 생명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질 않으면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져, 교제가 안 돼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를 짓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과의 지정의 모든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그 동산에서 쫓겨내고 나서 그때로부터 다시 쫓겨난 자기의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던 걸 벗기고 가죽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마귀가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기원이죠. 그래서 그걸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못 박게 돼가지고 예수님은 발뒤꿈치를 했고 마귀는 머리를 한 예수께서 이렇게 아주 박살을 내서 결국은 사탄을 물리치는, 그게 원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5절 이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요한이 쓴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1장 2절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낸 게 그 완전히 완성돼서 이루어진 걸 여러분은 무슨 사건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룩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무슨 사건으로?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 이런 모든 말씀은 이미 저 구약에서 약속된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약속이 어디에 와서 그게 약속이 실제로 현재로 드러났습니까? 어디에 와서? 그렇죠? 신약에 와서 드러났어요. 신약에 와서 드러난 사실의 그 완전한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왜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 먹을 것도 맨날 똑같은 만나만 주고 막 부추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뭐 근데 물도 제대로 없고 뭐 여기는 왜 들고 와가지고 노다진 입만 벌리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민수기는 좌우지간 원망 불평. 그래서 다시 또 회복시켜줘요. 그럼 또 얼만큼 살다가 또 환경이 바뀌면 또 원망 불평. 그 지경을 무려 10번을 합니다. 10번. 민수기는 노다지 불평하다 끝나는 게 민수기예요. 근데 또 주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들어주고 그 사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게 뭔가 하면 민수기 21장 거기 보면 너무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독사뱀을 풀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독사뱀은 땅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 땅이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고개만 이렇게 내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꽉 물면은 20초 안에 푹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불평을 했더니 우리가 이 지경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또 그러고 빌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이 지금 이 지경이 돼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여기 데리고 왔으니까 살려주세요.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를 높이 장대에 달아서 올려라. 그래서 그 장대를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장대를 바라다 보면 독이 빠지면서 살아날 거다. 그리고 뭐라고 그 뒤에 이어서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여기 3장 15절고 앞에도 나와요. 내가 그렇게 들림 받아야 될 거다. 여기서 내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장대에 달린 구리뱀처럼 달리실 거래요. 그래서 그 달리신 사건이 다시 또 질문하지만 달리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십자가를 그냥 관용어처럼 하도 듣고 하도 그냥 그 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인식이 그냥 굳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의 그 생각이 많이 이렇게 그걸 좀 화석화된다는데 의당 그런 걸 그러면 안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사랑의 핵심은 아들 예수를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처럼이라는 거는 그냥 쌀 주고 약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대로 생각해낸 그 방법이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건 성경에서밖에 쓰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그 독생자를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계획을 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로마의 학정에 시달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많은 어른으로요?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많은 아기 예수로 보냈잖아요. 그걸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불러요? 그게 성탄절이죠. 그래서 예수를 내려보내시기로 작정하는데 아주 just time 그 아들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헤롯 대왕부터 해가지고 무지무지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사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그 헤롯 대왕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심했냐면 아들을 낳아가지고 바로 사인이 오잖아요. 애굽으로 가라. 2살 난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 한 30명쯤 되는 거를 다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거 알려줘가지고 밤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떠납니까? 애굽으로 떠나잖아요. 그쵸? 그때가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천사가 선몽을 해가지고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도로 돌아오라. 그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사실은 이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남쪽에 있으려고 그랬는데 헤롯 안티파스에게 너무 학정을 무섭게 하니까는 헤롯 대왕 뺨치게 무서운 학정을 하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려가 가지고 그 사는 데가 저 북쪽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게 나사렛이에요. 자꾸 오늘 무슨 성경 퀴즈처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꽉꽉 집었을 때 그게 여러분의 답이 탁탁 나와야지. 그러면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육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가지고 어떤 사건과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 말씀이 딱딱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거기서 기쁨을 얻고 환희가 오르는 거예요. 내가 좀 기뻐야지. 그런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온 이유가 눌린 자가 노임을 받고 보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예수님이 자기의 온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서도 얘기하고 이사야서 61장에서 1, 2절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탁탁탁탁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다 어린애들이 이런 노래 하죠. 비행기는 어때요? 빨러 아니 뭐지? 그 뭐지?
시작이 어떻게 되죠? 원숭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이렇게 되죠.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외우기 쉽게 하듯이 이 성경도 그렇게 고리가 끼이면은 그게 전철에서도 혼자 그렇게 말씀을 외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5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거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 그래서 왜 지존파 무서운 죄를 졌는데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딴 사람이 돼서 회개한다. 그치? 그러니까 과거는 다 필요 없어. 이미 지나간 거는 내가 잘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뒤로 하고, 세상은 다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토록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마지막이 영생으로 된다. 그거를 자꾸 말씀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바나나는 사과는 빨개, 맛있으면 바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목걸이처럼 줄줄줄줄줄.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옷 여기에다도 말씀이 적혀 있고 여기에다도 말씀이 적혀 있고 여기다도 적혀 있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걸 제대로 못하면 밥도 안 먹여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게 아까 약속된 말씀의 성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약속된 말씀에서 구약에서도 가장 그 약속된 말씀을 제일 많이 뚜렷하게 보여준 데가 어디냐면, 그 구약 중에 23구, 39권 구약, 그 중에 가장 그게 뚜렷이 나타난 권이 어떤 권일 것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이런 것 중에 어딜 것 같아요? 오케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그 53장하고 요한복음 3장하고를 이렇게 세트처럼 이렇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복된 소리잖아요. 그럼 복된 소리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그럼 복음이라는 말은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이 복음은 지금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복음, 그 원어적인 유래를 얘기를 하면, 저 마라톤 아세요? 그쵸? 그 히랍의 그리스 아테네 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페르시아는 대단한 세력을 갖고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을. 그런데 그 아테네는 도시국가 중에 작은 저거라 쉽게 말해서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작전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전투를 어디서 벌렸냐면 마라톤에서 벌렸어요. 그런데 둘이 붙어서 싸웠는데, 아테네 마라톤에서 전투가 했는데, 마라톤 그 아테네 군인들이 이겼다, 페르시아 군대를. 그래가지고 그 이긴 소식을, 마라톤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전투를 해서 이겼기 때문에 마라톤에서 냅다 페르틸리스 누군가가 냅다 뛰었어요. 막 뛰어가지고 아테네까지 냅다 뛴 거리가 그게 42.195km예요. 이 2시간 10분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잖아요. 우리 이겼다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게 이제 더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그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 굿뉴스를 우리도 많이 접하는데, 그건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복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건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이 복음 리꼬로 누굴 것 같아요? 그게 예수. 복음 리꼬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이제 확실히 아시게 됐죠?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와 그의 교훈, 이 모든 것을 또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자신이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와 그의 삶이 복음이 된다는 이유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꼭 십자가로 그냥 몇 번에 그냥 급행열차처럼 가버리는데 아닙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서 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호적호로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만삭 아닙니까? 근데 그 거리가 한 100km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 이렇게 노새를 타고 온다, 말을 타고 온다 해도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와서 바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여관을 찾아가는데 안 돼서 결국 어디서 낳게 돼요? 마구간에서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이제 이렇게 더듬, 그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인데, 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기를 낳아서 어디다 쌓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 누가복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디다 싸요? 뭐요? 말고에 뉘는데 그냥 맨으로 뉘지 않고 뭐에다 싸잖아요. 강보에 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강보에 쌌나 보다. 아니요. 강보에 싼다는 얘기는 아기를 업을 때 왜 옛날에 띠를 두르지 않습니까? 예, 그 띠는 좀 마종류라든지 좀 이렇게 좀 질긴 거 아닙니까? 부잣집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디다 싸느냐면 이렇게 비단, 실크 그런 데다 싸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 부잣집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가 입는 자색옷 같은 그런 이렇게 비단에다 싸요. 그런데 이 예수는 얼마나 그 마리아하고 그 요셉이 가난했냐면 그 띠 있잖아요. 띠. 기다란 띠. 그거를 잘 이렇게 만져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거기다 싸요. 그뿐만입니까? 아기를 낳아가지고 정결 예식에 이제 성전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아기한테 정결 예식을 치를 때. 그럼 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 정결 예식에는 소나 양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 뭐를 제물로 가져갔어요? 비둘기 한 쌍. 그래서 산비둘기든지 집비둘기든지, 너무 돈이 없는 사람은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물로 바쳐요. 근데 집에서 키운 비둘기 뭐 그렇게 되겠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 정결 예식을 치른다. 그 할례식이라기보다 난지 8일 만에 왜 할례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데리고 갈 때 그 예물을 들고 가는. 그럼 마리아 그 부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감이 오지 않아요? 소나 양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수의 직업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목수.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에 목수 일당은 막 25만 원, 30만 원이니까 아주 잘 살고 목수 일을 해서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 거기는 주로 흙벽돌을 많이 져요. 그러면 그 흙벽돌을 쌓고 거기서 집을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담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쌓다가 좀 이렇게 허물어지는 수도 있고, 또 쌓다가 비가 오고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막 뭉그러지는 수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쓰러진 담벼락을 다시 같이 싸주는 일이에요. 뭐 지금처럼 목수 일에서 뭐 나무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멋있게 책상을 만들고 뭐만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고 있던 나사렛 동네는 너무너무 더 북쪽으로 아주 외곽지대고 가난해서 이쪽 예루살렘 이렇게 잘 사는 동네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걸 예수님이 쭉 이렇게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 들어가서 그런 일을 도와주고, 창문이 찌그러졌으면 그걸 좀 바로 세워주고, 그런 일을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쭉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예수의 생애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 3절 시작해서 5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가 멸시를 당한 거는 당연히 당한 걸로 알고, 그래서 그가 찔림과 그 멸시를 당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사야서의 53장에 그 기가 막힌 그 내용이, 그게 이사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700년 기원전 700년 전쯤에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 여러분이 생각할 때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여기다가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700년 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이 성경에 나와 있고, 고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기 이전과 태어난 이후 그 모든 것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또 이사야 61장, 또 이사야 7장에 그 태어나실 거를, 처녀에게 태어나실 거를 미리 예고하셨고, 9장에서는 기묘자라 뭐 묘사라 그런 걸 다 이게 예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아니고 절대로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바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내립니까?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기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 이게 영혼의 잔치예요. 영적인 잔치.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런 존재구나. 예수가 그걸 다 담당하고 나에게 슬픔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고, 나에게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고통을 변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우울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각하고 답답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고,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평화를 갖게 됐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찬송이 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런 걸 더 사건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도무지 저런 식을 더 지속할 수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 기쁨의 잔치를 이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온통 그 기쁨의 잔치가 됐듯이, 사실은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막 기뻐야죠. 내가 그런 존재로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이 구원은 영생과 직결이 돼서 내 육신의 죽음과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내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기쁘지 않아요? 저만 기뻐요 지금? 눈을 호떡호떡 대면서 저만 기뻐요? 여러분도 같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평강, 그 환희, 이런 거를 여러분이 듣고 믿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안 그러면 멸망의 길로 합니다.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데, 너무너무 기쁘고 삶이 긍정적이라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 뭐가 저렇게 기쁘대? 기뻐할 여건도 내가 보니까 별로 없는데 늘상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기뻐해.
그게 징표야. 그러면 물어. 뭐가 그렇게 기쁘냐? 난 몰라. 네가 그렇게 알고 싶으면 나하고 같이 교회 와. 그러면 메시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이 도와주면 너 안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따라오게 되는 거야. 내 삶이 그걸 보여주는 거야. 아셨죠? 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아들 예수를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까지 하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속량된 그 신분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아버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쁘고, 아버지, 이 기쁨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조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육안 쓰고
나 찬송할 마 이 손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큰 감격,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치오니 주의 예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김선희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권사교육을 몇 주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도 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이 많아요. 그죠? 우리 김선희 목사님. 우리 설교학 박사신데 이 개척교회에서 박사님 모셔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복음을 내가 그동안 정말 잘 느끼고 살았나? 그리고 복음을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기쁘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안 기쁜 만큼 회개해서 다 기뻐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권사교육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D-Day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3일이 이제 몇 주 남았죠? 3주? 2주 남았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사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 멀리 레바논에서 오십니다. 임직식 하러 오시는 건 아니지만은 오시자마자 제가 연결하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우리 원사 임직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형제 자매도 이제 곧 결혼하지만 결혼식이라든지 임직식이라든지 또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예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와 또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김선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주 사랑.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선희 목사님 향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그런 일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선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거룩한 예배를 마치면서 바로 옆에 지금 우리 친구나 친척이나 또 지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제 마음속에 상상이 갑니다. 하나님, 그 친구가, 그분이, 내가 아는 그분이 이 옆에서 마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상과 환상을 저에게 이 시간 주십니다.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어떤 분이 같이 지금은 현재적으로 눈으로는 이 자리가 비어있지만 언젠가 꼭 이 자리에 같이 앉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수기 14장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주 좋은 생각, 아주 기쁜 생각, 그리고 한 영혼이 내 곁에서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드린다는 그런 거를 내 마음속으로, 내 입속으로 읊조릴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뒤에 며칠 전, 그 전주에도 이렇게 보면서 연두색 의자에 하나님,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꽉 채워서 또 1부가 2부가 되고 아버지, 그 사이사이에 의자가 놓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조금 더 피곤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바구니에 담고 와서 아버지, 이 복음을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하나님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데 그것이 어느 땐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달려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정말 그냥 이렇게 문구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내 가슴 속, 내 영혼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소원하고 바랄 때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도 정말 복음의 그 진수를 알고 깨닫고 기쁨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모든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위에와 이 열방의 사랑교회 위에, 그리고 미래의 열방의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울부짖고 부르짖는 간절한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꼭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 마쳤습니다.